제가 목사가 되기 전에 친하던 친구를 목사가 된 다음에 처음으로 다시 만난 적이 있습니다. 이 친구는 제가 목사가 되었다는 사실에 상당히 놀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궁금하게 생각했습니다. 같이 밥을 먹는데 저에게 진지하게 물어봅니다. 너는 어떻게 해서 목사가 되었느냐? 그래서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기독교를 믿는데 내가 기독교가 진리라고 정말 믿는다면 거기에 따르는 변화가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 나에게는 목사가 되는 것이 나의 변화였다. 이렇게 말했더니 그 친구가 두 마디 언급을 했습니다. 첫째는 네가 아직 한국말이 서툴다. 요즘에는 안 쓰는 옛날 말을 쓴대요. 그리고 둘째는 사람들이 네 말을 들으면 뿅 가겠다. 그러나 아직 이 친구는 교회를 다니지 않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였던 스퍼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의 집에 만일 불이 났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렇다면 태연하게 잠자리에 드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정말 집에 불이 붙었다고 믿는다면 밖으로 뛰어나가든지 사람들의 도움을 청하든지 무엇을 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정말로 믿는다면 그 믿음이 그의 삶에 구체적이고 분명한 변화를 일으킬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 그의 삶에 아무런 변화도 없는 사람은 실제로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우리가 지적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지적으로 동의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실존적으로 그분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지옥이 있다고 믿으십니까? 지옥이 있다고 믿는다면 본인도 지옥에 가지 않으려고 할 것이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지옥에 가지 않도록 전도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옥이 있다고 믿으면서도 자신도 삶이 변하지 않고 주변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하지 않는 사람은 실제로는 지옥을 안 믿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숫자가 많아질수록 그리고 기독교의 역사가 길어질수록 일어나는 현상 중에 하나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이름만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4대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명목상으로만 교회입니다.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주님이 보시기에는 죽은 교회요. 죽은 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인들의 숫자가 많아진다고 무턱대고 좋아해서는 안 되는 이유는 그리스도인들의 숫자가 많아질수록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도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덴마크의 신학자 키에케골이 통탄해했던 것은 덴마크 사람들이 덴마크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3단 논법적인 생각입니다. 덴마크는 기독교 국가다. 나는 덴마크 사람이다. 그러므로 나는 기독교인이다. 이것이 잘못된 설정이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국가에 태어났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기독교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 집안에 태어났다고 자동적으로 기독교인이 되지 않는 것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다고 자동적으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사람은 저마다 거듭나야 됩니다.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3대째 믿든지 10대째 믿든지 목사의 아들이지 장로의 아들이든 거듭나야 됩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오히려 기독교 집안이 아닌 데서 태어난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그 믿음이 진짜일 확률이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안 믿는 집에서는 믿음을 갖기가 더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이 사람을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으로 만듭니까? 첫째는 교회와의 인연이 예수님과의 인연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사람이 일평생 교회 다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 이유는 제각각 다릅니다. 사람이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다 신앙적이지 않습니다. 제가 토론토에서 다니던 한인교회는 당시 토론토에서 학생부가 제일 크고 활성화되어 있던 교회입니다. 많은 중고등학생들이 그 교회 학생부로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부가 활동이 많기도 하거니와 재미있었습니다. 주일날 예배가 끝나면 저녁 9시, 10시가 돼서야 집에 돌아갔습니다. 여름에는 야구를 하고요. 가을에는 축구를 하고요. 겨울에는 배구를 하고 성가대 활동이 있고 문학의 밤이 있고 얼마나 재미가 있었는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그 학생부를 나오는 학생들이 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친구 때문에 나오고 재미가 있어서 나오고 예쁜 여학생들이 있어서 나오고, 그런데 나중에 학생부를 졸업할 때가 되니까 그걸 알게 됐습니다. 뿔뿔이 흩어지더라고요. 신앙생활을 다 계속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때뿐이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처음엔 다 그렇게 교회를 다니다가 그게 계기가 돼서 믿음을 얻게 되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게 안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가 명목적인 교회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교회의 가장 큰 어필이 복음이 되어야 합니다. 복음을 가장 앞세우고 그것을 분명하고 강력하게 전해야 됩니다. 사람이 교회에 대해서 매력을 갖는 이유가 교회에 친구가 많은 것도 아니고 교회가 재미있는 것도 아니고 교회 음악이 아름다운 것도 아니고 복음 때문이어야 됩니다. 복음이 그 교회의 가장 확실하고 강력한 어필이 되어야 합니다. 오히려 교회와의 섣부른 인연이, 교회에 대한 섣부른 친숙함이 그 사람이 거듭나지 않았는데 자신을 그리스도인으로 생각하게 하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섣부른 교회와의 친숙함, 그것은 내가 아직 거듭나지 않았는데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생각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